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편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이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심리적이고도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면의 갈등이 있기 시작하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우리 내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내면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날 것이고요. 모든 가족이 믿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한 가족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더구나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뭐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끊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모든 가족이 다 몰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인지해요. 이 길로 가면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얼른 차를 세우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라고 외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의견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나요. 모든 가족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왜 당신 주장만 옳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핀잔을 주고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가족의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잠잠하고 있다가 모든 가족이 다 몰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쟁이 일어도 다툼이 일어도 얼른 진리를 선포해서 이 가족을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불은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뿌려지면 이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힘들죠.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처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좋으신 분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한 음모가 가득했고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도 또 다른 이견들,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추종했던 우리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또 이러한 여론과 이러한 거짓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가실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어요. 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그 안정과 평안은 영원한 분쟁과 영원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현재 우리가 분쟁을 택하고 즉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 또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분쟁을 또 지금의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또 분쟁과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마귀에게 배워서 그 마귀가 속한 나라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을 배웠어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저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길들여졌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겼어요. 그러니 우리의 몸 안에 체질 안에 깊이 배어 있는 이 옛 습관이 한꺼번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는 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이 속 시끄러움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갈등이 시작되고 영원한 분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분열과 영적인 차이들로 인한 다툼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가족의 화해가 먼저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정 안에 영원한 분열과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 안에 세우면 이제 가정은 평안해지고 또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지금의 일시적인 화해를 택하지 말고 지금은 분쟁이 있고 지금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늘 생각해요. 인간이 왜 위대하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기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오네? 그러면 소나기가 와. 그러면 정말 오는 거예요. 또 남풍이 부네? 55절에 남풍이 부는 걸 보면 오늘은 많이 덥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맞더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이치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토록 위대한데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35절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유대의 혼인잔치는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종들은 늦어도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위임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위임해 주셨고 시간도 물질도 자녀들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위탁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41절부터 보니까 어미 때린다 했어요. 어미 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미 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일기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영혼들이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청지기인지 주님이 임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지 왜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온통 다른 데는 똑똑한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심판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이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고발해서 둘이 법관에게 갑니다. 그런데 얼른 법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송사를 의미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전에 얼른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가 온통 혼란스럽죠. 대선에, 코로나에,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노년의 문제들이며 수많은 문제들이 이 시대의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려면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시대를 분별하고 오히려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잠깐의 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분쟁과 어려움을 결코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